누구나 인생에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나왔는가? 그 고통 앞에서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었는가? 아니면 그저 힘내라는 말 한마디에 외로이 견뎌야 했는가? 삶이 힘겨운 순간,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나 정작 그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느낀 적이 있었는가? 누구도 타인의 상처를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움은커녕 불편해하며 멀어질 뿐이다. 이기적인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그리 관대하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타인의 고통은 나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남의 고통에 무심한 존재라 말한다. 지금부터 그 냉정한 철학을 통해 인간의 본성 깊숙이 숨겨진 무관심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람은 남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듣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척을 한다. 그러나 그 공감은 피상적이며 곧 무관심으로 돌아선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은 인간이 가진 드문 미덕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 미덕은 이기심이라는 본성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남의 고통은 듣기 불편하고 감정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다. 처음에는 주변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는 좀 잊어야지. 시간이 흘렀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편한 고통을 멀리하고 정상적인 모습만을 기대한다. 결국 인간은 타인의 아픔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두 번째, 공감은 말뿐이고 진심은 드물다.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건넨다. 그러나 그 말은 대개 의례적이며 진심보다는 책임을 피하려는 도피일 때가 많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편안함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즉, 공감은 할 수 있지만 함께 짊어질 용기는 없다. 어떤 이는 암 투병 중인 친구에게 힘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정작 병원에 함께 가지 않았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말은 남았지만 사람은 사라졌다. 진심 없는 위로는 침묵보다 못하다. 사람들은 상처 입은 이를 도우려 하기보다 그 자리를 피하려 한다. 고통은 함께 나누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책임을 감당할 마음이 없다면 위로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인간은 타인의 실패에 안도한다. 타인의 불행 앞에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이는 드물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선 자신이 겪지 않은 고통임에 안도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위안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며 타인의 불행은 자신의 삶을 상대적으로 낮게 느끼게 만든다. 한 남성이 사업에 실패했다. 친구들은 겉으로는 위로했지만 뒤에서는 어쩐지 무리하더라라는 말이 돌았다. 그의 몰락은 누군가에겐 자기 삶이 그나마 낫다는 위안이 되었다. 고통 앞에 웃는 자는 없다. 그러나 남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덜 초라하게 느끼려는 심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위안을 먼저 챙긴다. 네 번째, 진심은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진다. 그 순간
진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피로감이다.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곁에 있어주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이들이 많다. 비관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오래 바라보지 못한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본성의 한계다. 공감의 유효기간은 짧고 현실은 각자의 생존이 먼저다. 어떤 이는 큰 수술을 앞두고 오랜 친구에게 병원 동행을 부탁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녔던 사이였다. 하지만 친구는 바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평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상황이었음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고통은 불편함 그 자체로 다가온다. 슬픔의 무게는 나눌수록 가벼워지지 않는다. 함께 짊어져 주려는 이가 없다면 그 무게는 오히려 더 선명해질 뿐이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타인은 이미 돌아서 있다. 5번째, 타인의 고통은 구경거리가 되기 쉽다. 사람은 남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 그 고통은 결국 말로만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의 불행이 뉴스가 되고 지인의 시련이 뒷담화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서 흥미를 찾는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잔혹함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타인의 불행은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으로 받아들여진다. 어떤 이는 가족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자신을 걱정해주던 지인들이 뒤에서는 그를 소재 삼아 얘기하곤 했다.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자만하더니. 이야기의 본질은 위로가 아니라 평가였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혼잣말을 되뇌었다. 이건 내 일이니까 아픈 거지. 남들에겐 그냥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구나. 인간은 쉽게 말한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말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진심의 부재가 아니라 몰입의 부재다. 그 고통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에 결코 진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6번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행을 피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외면하려 한다. 그 고통이 타인의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관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은 여전히 평온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통을 회피하는 동물이라 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이입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리를 두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공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 불편해질 것을 미리 아는 것이다. 한 여성은 배우자의 오랜 병간호로 지쳐 있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피하거나 미안해, 요즘 바빠라며 말을 돌렸다. 한때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병환 이야기만 꺼내도 서둘러 대화를 마쳤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멀어지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아픔을 꺼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점점 눈을 피했다. 타인의 고통은 현실이 아니라 부담이다. 그것에 다가설 용기가 없는 이들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들이 당신을 피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들에겐 고통과 마주할 용기가 없을 뿐이다. 7번째,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 여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그러나 막상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개 외면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도덕성이
순수한 이성이나 신념이 아니라 자기 보존을 최우선하는 본성 위에 덧씌운 얇은 껍질이라 했다. 즉 도덕은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조건적 기능이라는 뜻이다. 도움도 마찬가지다.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으면 도와주지 않는다. 어떤 이는 갑작스레 쓰러진 아버지를 병간호하며 병원비와 간병 부담에 지쳐갔다. 형제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한 명은 직장 문제로 힘들다며 미뤘고 또 다른 이는 이미 내가 하고 있잖아라며 무심하게 넘겼다. 가족이라 믿었던 존재들이 책임을 나누기보다 오히려 짐을 떠넘겼다. 도움이란 말보다 무겁고 생각보다 멀다. 우리는 착각한다.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타인의 고통은 의무가 아닌 피할 수 있는 선택지일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선택에서 가장 손쉬운 무관심을 택한다. 8번째, 고통을 나눈다고 모두가 공감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감정을 공유하는 존재라지만 그 공유가 곧 공감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타인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이에게는 늘 추상적이다. 비관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공감은 지성의 작용이 아니라 감정의 순간적인 흔들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공감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잠시 느껴지는 감정의 일렁임일 뿐이며 곧 자기중심성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은 쉽게 잊히고 쉽게 외면된다. 한 여성은 자녀 문제로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나은 편이야. 그런 건 누구나 겪어라는 가볍고 건조한 말뿐이었다. 공감은커녕 상처만 깊어졌다. 고통은 입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듣는 이는 말의 무게보다 자신의 피로와 불편함을 먼저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공감을 기대한 순간에 더 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9번째, 진심 어린 위로는 기대할수록 멀어진다. 사람은 위로를 기대할수록 그 기대에 배신당하기 쉽다. 특히 고통의 순간에는 누군가의 진심을 갈망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타인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이는 드물며 대부분은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남의 고통에 일정한 거리를 둔다고 보았다. 이는 위로조차도 자기 불편을 피하려는 선택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어떤 이는 암 투병 중이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는 지인들의 방문을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문 앞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가끔 찾아온 이들조차 이제 좀 괜찮아 보이네. 그래도 표정은 밝아서 다행이야 같은 말만 남기고 금세 자리를 떴다. 위로는 있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진심은 말보다 태도에서 느껴진다. 그저 말 몇 마디로 상처를 덮으려는 이들 앞에서 당신은 더 깊이 혼자일 수 있다. 고통의 순간, 진짜 위로는 드물고 침묵의 동행만이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 10번째, 진심은 위로보다 불편함을 남긴다. 고통 앞에서는 말이 무력해진다. 아무리 정성껏 고른 말도 상처 입은 마음엔 닿지 않을 때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남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그 말은 곧 위로란 설명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일임을 뜻한다. 한 남성은 오래된 친구를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친구는 부모를 잃은 뒤
사람들의 위로조차 피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끝까지 함께 조문을 지켰다. 짧은 인사도 없었고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솔직히 그날 너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내 옆에 있어줬던 건 생각나. 상처 입은 마음은 설명보다 존재를 기억한다. 무엇을 해줄 수 없을 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일이다. 말보다 있음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11번째, 사람은 고통 앞에서 남을 이해하지 않는다. 고통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든다. 내가 아픈 순간 타인의 상처는 배경음처럼 흐려진다. 고통받는 자끼리는 연대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자신의 고통이 줄어들면 곧 타인의 고통도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 이 냉소는 인간 본성의 솔직한 민낯이다. 우리는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비교하고 저울질한다. 한 여성은 교통사고 후 몇 달간 병원에 있었다. 이전엔 함께 아팠던 지인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그녀가 퇴원하자 연락은 끊겼다. 회복된 줄 알았다는 말만 남기고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알았다. 사람들은 남의 고통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자신의 짐만으로도 이미 벅차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면 그를 원망하기보단 그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라.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어든다. 12번째, 고통은 나눌 수 없다. 오직 견디는 것만 가능하다. 모든 고통은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위로가 쏟아져도 통증은 내 안에서만 진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은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상할 뿐이다. 어떤 이는 암 투병 중이었다. 병상 옆에 가족과 친구들이 번갈아 앉아 있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도 건넸다. 그러나 밤이 깊고 진통이 찾아올 땐 오직 자신만이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는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분명 고마웠다. 하지만 고통은 결국 나 혼자였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고통은 나눠지지 않는다. 당신을 진짜 강하게 만드는 건 누구의 도움도 아닌 끝내 스스로 견뎌낸 그 시간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통받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삶이란 본래 결핍과 괴로움으로 점철되며 기껏해야 고통이 멎는 순간에 잠시 숨을 돌릴 뿐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삶이 괴로운 이유는 외부가 아닌 인간 자체가 이기적이며 무감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애써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당장 손해보지 않는 일이라면 그저 무심히 지나친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의 절망조차도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묵인한다. 그 무관심이 또 다른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다시 세상을 냉소로 물들인다. 그러나 기억하라. 타인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거나 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쉬운 선택이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방관이다. 그 순간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무관심 앞에 홀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진정한 도덕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데서 비롯된다. 냉소를 넘어 연민에 이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연민이야말로
무너진 신뢰와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다. 누군가의 절망을 보고도 외면할 때 그 침묵은 곧 잔인함이 된다. 말없이 지나친 그 순간이 타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에만 몰두하지 않는다. 고통을 겪어봤기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당신의 눈길 하나, 당신의 말 없는 공감 하나가 누군가를 버티게 한다. 고통은 누구에게도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곁에 머무는 태도만이 인간을 무정한 동물로 남게 하지 않는다. 세상이 냉소로 가득할수록 당신은 더 따뜻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